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4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적 큐티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5장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베스도의 자문입니다. 말씀 요약을 하면 베스도는 자신을 방문한 아그리빠 왕 2세죠. 아그리빠 2세 왕에게 바울의 상속권을 자문합니다. 왕은 베스도의 요청에 따라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합니다.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세 절입니다. 25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이게 이제 베스도의 말이죠. 그 아그리빠 왕을 초청해서 이걸 들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조사해 보니 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었고 또 그가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 대하여 황제께 올릴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사하여 보고할 자료를 얻으려고 여러분 앞과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이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죄명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낸다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입니다. 우리가 이건 보통 생각할 수 있는 말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고 벨릭스 이후에 나왔던 이 베스도는 이제 총독인데 바울을 이제 이렇게 신문해 보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인 거예요.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의 얘기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자기가 볼 때 특이한 거죠. 부활을 얘기하고 뭐 하지만 원래 그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하거든요. 이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걸 뭐 죽일 만한 죄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한테 물어봐요. 너를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어, 계속 이렇게 그 재판을 받는 게 좋겠냐 아니면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께 상소하겠다. 로마 황제한테 직접 신문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 예루살렘에 가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로마로 가면 만약에 이제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 그 황제에게 상소해서 황제가 그 재판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되거든요. 사실 로마 시민권 받은 사람들은 다 백도 있고 돈도 있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뭐 이렇게 재판정에 설 일이 많이 없잖아요. 완전히 이제 금수저들 인생들인데 솔직히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이 재판에 결부되면 로마 황제가 직접 와서 신문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법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옥타비아누스가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사도행전 쭉 보면 로마 황제한테는 가진 않은 것 같긴 않고 그냥 풀려난 것 같긴 해요. 혹시 이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로마로 가겠다 했을 때 그 베스도가 이제 허락을 하죠. 허락을 하는데 좀 근데 이 로마 시민권자가 왜 이게 재판에 붙여야 되는지 이거 좀 근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지 않고 잘못하면은 이 베스도도 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보충 자료가 필요한데 이 사람을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로마로 황제 앞에 재판을 붙이는 어떤 근거. 그러다가 이제 그 아그리파 2세가 버니게 그 사실은 이제 여동생이거든요. 누이인데 그 둘이 사귀 결혼했다는 얘기도 많아요. 하여튼 이제 인사로 온 거예요. 이제 그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됐으니까 인사로 와가지고 잘 됐다. 나 근데 황제께 올릴 자료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당신과 함께 사도 바울의 한번 그 변론을 들어보자. 그래서 그걸 갖고 이제 당신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죄수가 됐다라는 어떤 근거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첨부를 해서 이제 그렇게 보내야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26장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앞에서 베스도하고 아그리빠 앞에서
버니게도 같이 참여하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 바로 내일 큐티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총독도 만나고 아그리파 왕도 만나고 그 거의 왕비 역할하고 있는 그 누이 그 버니게도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흔치 않잖아요. 사실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에 갔고 뭐 그 구브로에서는 물론 그 서기오 바울 로마 총독이던 서기오 바울에게는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뭐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그렇게 만난 적도 없었고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큰 역할을 했지만 거기에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막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사람들 만난 기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나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대통령 내외 분하고 뭐 미국 대사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이걸 뭐 북한으로 간다면 북한 김정은과 뭐 김여정인가요? 뭐 동생 앞에서 뭐 또 부부 앞에서 그다음에 뭐 소비에트 그 러시아의 뭐 대사관 앞에서 아니면 중국 대사관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 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말씀이 이제 그 꼭 이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보면은 그 펠릭스 베릭스는 그 믿은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의 어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셨던 것 같고 또 실제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이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래도 예수님 전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희한한 그러한 일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중간 단계고 내일 베스도하고 아그리빠하고 버니게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내일 큐티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런 중간 단계를 잘 이루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러한 큐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만 잘 이렇게 딱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를 만나게 하는 모든 절차들 이런 것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마디 우리 하나님이 섭리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